지난 주간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시편 1편에서 5편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시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고 또 그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편은 무엇입니까? 시편은 시 모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간구, 이런 것들을 모은 시, 그 시들의 모음이 시편입니다. 시편을 노래한 시인들은 누구일까요? 시인들은 지금부터 2500년 전에서 또 멀리는 3500년 전에 그 시대를 살았던, 고대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와는 시대적인 상황이 다르죠. 자동차도 없습니다. 셀폰도 없어요. 인터넷 안 됩니다. 그러나 시인들과 오늘 우리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인들도 우리와 같이 생각하고 우리와 같이 느끼고 또 우리와 같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와 똑같이 지성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고 감정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의지를 발휘해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처럼 매일 자신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시인들은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인 희로애락, 이 희로애락을 시에 담기도 하고요. 자신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서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끌어내어서 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쁨을, 때로는 아픔을, 때로는 고통과 탄식을 끌어내는 거죠. 시편의 시인과 일반 시인, 즉 세상의 시인과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시편의 시인의 마음에는요, 일반 시인, 즉 세상의 시인에게는 없는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의 시인에게만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의 시인들은 삶 속에서 고뇌를 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말씀 안에서 부르짖고 회복되고 말씀 안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것이 시편의 시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시편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은 삶의 실존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인간 내면의 응답이다. 그리고 이 점에서 다윗뿐 아니라 또 다른 시인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시편의 시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시편의 시인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삶 속에서 각자의 시편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저는 시편의 처음 시고 시편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시편 1편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편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편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시의 첫 시작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1편의 첫 시작, 어떻게 시작하나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1절의 시작이요, 히브리 원어의 표현을 생각하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은. 복되도다, 이런 사람은. 영어로 번역하면 Blessed is the man who,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편 1편은 복을 말합니다. 시편 1편은 복을 말하는데 이 복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인 복이거나 재물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시편 1편의 복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은 사람이에요. 사람 자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1편의 복은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무엇, something, 그것이 아니에요. 사람 자신, someone, 사람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물질이 아닌 인격적 존재인 사람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복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인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부, 또 건강, 명예, 재산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 여길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시인도 잘 알 겁니다.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함께 인간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시인이 잘 알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무엇이 참된 복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시편 1편의 복은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팔복과 상통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을 말씀하실 때에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발복설교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복이 있고 사람이 복되다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듯 시편 1편의 핵심 주제는요,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복된 사람일까요? 시인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은요, 삶의 경계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삶의 경계를 세우는 사람. 삶의 경계를 세운다. 무슨 뜻입니까? 인생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선을 긋고 그 선을 지켜나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인은 세 가지 삶의 경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경계, 길의 경계, 그리고 삶의 자리의 경계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 세 가지 경계가 점층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생각에서 길로, 길에서 삶의 자리로. 생각, 따르지 않는다. 길, 걷지 않는다. 삶의 자리, 참여하지 않는다. 첫째, 생각의 경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지키는 것이죠. 악인들의 생각,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생각이 악에서 멀어져야 하는 것이죠. 둘째, 길의 경계입니다. 길의 경계.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이 걸어갈 길에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지키는 것이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길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죄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셋째, 삶의 자리의 경계입니다. 삶의 자리의 경계. 복 있는 사람은요, 삶을 살아갈 때 자신의 삶의 자리에 선을 긋고 그 선을 지킵니다. 특별히 오만한 자들의 자리 앉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오만하다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옆으로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삶의 경계를 잘 세운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창세기의 요셉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셉은 포티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아갈 때, 그곳에서 종으로 섬길 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 걷지 말아야 할 길, 그리고 앉지 말아야 할 그 자리를 설정하고 그 경계를 넘지 않았습니다. 포티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은 삶의 경계를 잘 지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도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때가 되어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높이시고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삶의 경계를 잘 세운 요셉, 그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삶의 경계를 잘 세울 수 있습니까? 삶의 경계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바로 그런 의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도 보고 계시고, 나의 걷는 길도 보고 계시고, 내가 앉아있는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은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불렀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 면전의식이라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의식을 말합니다. 창세기 39장에 죄의 유혹 앞에서 요셉이 외친 말이 있죠. 창세기 39장 9절 하반부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삶의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를 그 설정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선순위 설정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삶의 우선순위 설정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갈지를 정한다는 거예요. 자, 시인은 삶의 우선순위로 무엇을 설정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삶. 시편 1편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2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히브리어 율법, 히브리어의 이 여호와 율법이라는 말에서 율법은 토라를 가리킵니다. 토라라 하면 오경, 즉 성경에 처음 나오는 5권의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토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토라는 구약의 율법, 곧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다 넓은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토라는 신구약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아침과 밤으로, 밤낮으로, 즉 항상 하나님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사람이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 그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이 무엇이죠? 묵상이 무엇입니까? 전에 올인 말씀 묵상 설교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묵상이란 입으로 말씀을 중얼중얼 읊조리는 겁니다. 그리고 동물이 되새김하듯이 내 내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꺼내서 되새기는 거예요. 그리하여 말씀이 나의 귀에 들리게 하고 나의 마음에 들리게 하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부분에 들리게 하는 것, 그것이
묵상입니다. 시인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사랑할 수가 있죠? 말씀의 맛을 알면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아이가요, 한번 꿀맛을 보잖아요. 꿀맛을 한번 본 아이는 먹지 말라고 해도 꿀을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맛있으니까, 너무나 다니까. 그럼 어떻게 말씀을 주야로 항상 묵상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사랑하게 됨으로써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그렇게 하지 말래도 말씀이 너무 좋아서 아침 저녁으로 항상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말씀의 가치가 순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너무나 값지고 소중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시인은 물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막 메마른 땅을 생각해 보세요.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는 곳이죠. 건조한 곳입니다. 그런데 사막 한 곳에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리고 오아시스 곁에 나무가 한 그루 심겨져 있습니다. 이 나무는 물속으로 뿌리를 얼마나 깊이 내리겠습니까? 뿌리가 물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뿌리는요, 나무의 가지 전체로 수액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리하여 철마다 때마다 열매가 맺히고 잎사귀가 푸르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물가에 심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오아시스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물속에 깊이 내려서 생수를 흡수하듯이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생명수를 공급받습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철마다 어린이 때에도, 청소년기에도, 청년기에도, 장년이 됐을 때도,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항상 푸릅니다. 신앙의 푸르름이 있는 것이죠. 시인은요,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말해요. 형통이 무엇인가요? 영어로는 prosper, 번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생물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는 일이 계획과 목적대로 잘 진행되어서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되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형통이 중간에 어려움이 없거나 고난이나 시련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통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통에도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어려움, 시련, 이 아픔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내하고 극복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계획하신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요셉, 형통의 삶을 잘 보여줍니다. 요셉은 소년이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죠. 그런데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가 꾼 꿈과는
정반대인 것 같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꿈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형제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섬기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요셉을 향해 성경은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주목할 내용은 이것입니다. 형통과 짝이 되고 있는 구절이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형통한 삶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이스라엘이든지 그곳이 이집트이든지 보디발의 집이든지 감옥이든지, 그의 위치가 자유인이든지 종이든지 죄수이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요,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의인.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신학용어로 칭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의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의를 닮아갑니다. 이것을 신학용어로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의인은 누굽니까? 그것은 완전한 의에 이르게 될 사람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영화라고 부릅니다.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특별히 복 있는 사람, 의인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영어 NIV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A tree planted by streams of water. 플랜트란 말을 사용해요. 여기에서 플랜트란 말은 누군가가 식물을 어떤 장소에 심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이 나무를 시냇가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우연하게 또는 나무 스스로 시냇가에 심겨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 나무를 시냇가에 심었습니다. 누가 심었을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나무를 그 광야 덥고 그 광야 힘든 환경 가운데 오아시스 옆에 심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고 부족한 사람들, 우리들을 생명의 시냇가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살리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은혜로 살리신 우리를 이제는 의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의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인도해 주세요. 첫째, 우리가 생각에서, 길에서, 삶의 자리에서 죄를 멀리 하도록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말씀 묵상의 삶을 살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끝으로요, 시인은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비교합니다. 의인은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기는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아기는 누구입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어요. 바람에 나는 겨. 평소에는 겨가 곡식과 비슷해서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휙 불잖아요. 추수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오잖아요. 겨는 날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가벼우니까. 인생이 너무나 가벼우니까. 바람에 휙 하고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는 의인들과는 영원히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길은 멸망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복 있는 자로서 의인으로서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영원히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말씀 묵상에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6월입니다. 6월의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교인에게 큐티 책자 생명의 삶 교재를 나눠드렸죠. 어린이에게도 유스 학생에게도 청년에게도 EM과 KM 성도님들에게도 나눠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매일 큐티에 동참할 때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과 자녀들이 또 남편과 아내가 큐티의 은혜를 나누고요. 유스들은 친구들과 함께 큐티 쉐어링을 하고 목장 또 우리 교회에서는 또 각 부서에서는 큐티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저희 아이들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편 말씀은요, 특별히 저희 큰아이의 삶과 관련이 있는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 큰아이가 2014년 12월 남아공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대학을 위해 독일로 떠날 그런 계획 중이었습니다. 독일로 가는 발걸음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을 합격해서 기쁨으로 독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독일에 가서 언어를 공부하고 대학 입학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어학원을 통해서 간 것도 아니고요. 모든 것을 혼자 다 준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남아공을 떠난 날이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떠나기 전에 아이에게 어떤 말씀으로 격려하고 어떤 말씀으로 축복할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아이에게 어떤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가 나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편 1편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발하는 날 아침에 아이를 오게 해서 아이에게 시편 1편 말씀을 한 절 한 절 풀어주었습니다. 아이는 이후에 독일로 넘어갔고 독일에서 지내면서 언어의 장벽, 또 문화의 장벽,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그런 어려움들, 또 무엇보다 어려움이 컸을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학교 공부를 잘 마치고요, 작년 10월에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 한국 군대에 입대를 했거든요. 한 3개월 지났습니다. 한국 군대에 간 지 3개월 지났는데 2주 전에 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훈련 중에 무릎 십자인대가 끊어졌대요. 그리고 연골이 찢어졌답니다.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이와 통화를 하게 되었고 저는 아이를 안심시켜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때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혁아, 수술 전에 시편 1편과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재혁아, 시편 1편 말씀을 기억하니? 그때 저희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저 독일 갈 때 아빠가 들려준 말씀이잖아요. 감사하게도 수술은 잘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복 중인데요. 앞으로 9개월 정도 지나면 회복이 다 된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아이가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 아이가 시편 1편 말씀처럼 복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의 둘째 아이 이야기를 할게요. 2015년 8월에 저와 아내와 둘째 아이가 남아공에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저희 아이가 남아공에 있을 때요, 섬겼던 한인교회 중고등부 출석을 했는데 한인교회 중고등부 학생 수가 무려 4명이었습니다. 다 선교사님들 자녀였어요. 한 명은 회장, 한 명은 부회장, 한 명은 총무, 마지막 한 명은 회계 겸 서기였습니다. 멤버의 전체 간부화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한인들이 많은 것을 보고 저희 아이가 굉장히 놀란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섬겼던 그 교회 KCPC의 유스 경우에는 그 한어부와 영어부 다 합해서 우리 유스 학생들이 한 4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어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 묵상을 시작하면서 적응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겨자씨 교회 소식지가 있잖아요.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소식지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라는 이 소식지에 저희 아이가 2016년 이 소식지에 글을 하나 썼는데 글의 제목이 뭐냐면 큐티 화이팅입니다. 큐티 화이팅. 저희 아이가 8학년 때 쓴 글인데요. 아이 글 중에 몇 부분을 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주일에 목사님께서 멘토링과 큐티에 대해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많은 은혜를 받고 실천해 보겠다는 마음이 생겼답니다. 하지만 아는 형이나 누나가 별로 없어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준혁이 형한테 전화가 와서 이야기하다가 큐티하자는 마음이 딱 통했지요. 그날부터 바로 큐티를 시작했답니다. 큐티를 통해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기도 제목도 서로 나누었죠. 나에게 매일 큐티하도록 도전을 준 형은 진정한 멘토입니다. 형을 통해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읽는 것을 배웠고 또 형의 성숙함을 배웠습니다. 형도 저의 순수함을 발견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지칠 때 형이 저를 격려해 주었고 형이 힘들 때는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큐티와 멘토링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저희 아이는 대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아이와 통화하게 되었는데요. 유스 때 친구들과 지금도 매일 큐티로 교제하고 있답니다. 앞으로 저희 아이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일이 많겠죠. 또 처음 걷는 길도 있을 겁니다. 저는 저희 아이가 말씀과 함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묵상은 멈추지 않습니다. 묵상은 힘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편은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삶의 경계를 잘 설정합니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 같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요. 삶의 열매가 풍성합니다. 그 삶이 푸르러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요, 의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의 길을 영원히 인정해 주십니다. 시편 1편을 묵상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복 있는 사람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AKPC가 복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복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멋지게 쓰임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우리 다 두 손을 들고 기쁘리. 찬양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다시 한번요.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삶의 경계를 잘 설정하고 지키게 하시고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을 나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를 복된 사람으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길과 삶의 자리에 경계를 잘 세우고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자녀와 다음 세대, 우리 모든 AKPC 가족들의 삶에 복 있는 사람의 열매와 푸르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